그것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추석 명절을 맞아서 다 마음이 기쁘고 해야 되는데 또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다들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가족이나 친척 중에 또 남부 지방에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 건데 이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잘 그냥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말과 이어진 글을 기록해 놓고 또 그런 비판하는 일들,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 놓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과거의 잘못이나 또 과거의 전통, 잘못된 전통이나 또 잘못된 이론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무도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도 기록을 남겨놓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저 발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제 고쳤던 이거 잘못된 것이었다 깨닫고 고친 것 중에 하나가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이에요. 예전에는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하늘이 움직이는구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동설이 이제 성경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스의 수학자들도 이런저런 걸 계산해 보니까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통으로 받아들여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과학자들이 이 수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망원경을 발명해서 이제 천체를 관찰해 보니까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이 목성을 보았는데 목성에 달이 있는 거예요. 달. 그런데 목성의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목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천동설이 아니라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따르던 교회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갈릴레이 같은 사람을 파문하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지동설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천동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론으로 보았구나, 그러면서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 나올 때, 비유적인 어떤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100%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하고 해석해 버리면 이상한 성경책을 이상한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 숫자가 딱 나온다고 해서 그 숫자에만 꽂혀 있으면은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노입니다. 이것이 정죄하다, 판결을 내리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죠? 판결을 내린다, 재판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용어였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법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창세기나 아니면 출애굽기 앞부분은 역사 이야기라서 재미있게 잘 지나가는데 이 출애굽기 한 20장 정도를 지나가면서 법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쭉 이어지면서 많은 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법에 대한 것도 나오고 민법에 대한 것도 나오고 예배법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런 많은 법들이 이 모세오경에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법들을 읽는 것이 그렇게 재미는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모세오경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몇 년이나 차이가 납니까? 시간상으로 3,5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그런 많은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꽂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통 법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법전, 우리나라의 법전도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렇게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법을 꼭 공부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어떤 특정한 법을 열심히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평소에 우리나라 법전들을 펼쳐놓고 그것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있는 법도 그런 법을 보면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은 이게 법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아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송사에 휘말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 아마 찾아갈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법을 열어가지고 읽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냐, 공평한 사람이냐, 제대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 아마 노심초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시면, 여기 잠깐 띄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없어요? 왜 없어졌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건 재판장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재판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16절.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반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재판장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판을 공평하게 해라. 재판을 공평하게 해라. 제대로 비판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사건을 제대로 보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라. 심지어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재판을 할 때도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 여러분, 그게 이제 신명기 1장 16절이고요. 또 신명기 19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논쟁하는 상방이,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두 측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러분, 쌍방이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재판을 받을 때도 누구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재판 받는데 제사장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재판장들, 그리고 재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특히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대충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판하고 관계되는 단어고, 이게 재판의 엄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판관만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까요? 일반 사람들도요, 어떤 사건을 듣고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일어났어요.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속으로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 자신이 아는 그 사람의 본래의 성품이라든지 내가 아는 여러 가지 배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으로 다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판결을 내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뜻대로 판결을 내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재판을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비판으로 나도 비판을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도끼 눈을 뜨고, 그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찾아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할 때 내가 하는 비판으로 똑같이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판을 나만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비판이 오히려 공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청문회 내용을 내내 다 본 것은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몇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분이 내린 판결 중에 버스 기사 한 분이 800원을 횡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해고가 정당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다른 재판을 여러 재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청문을 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그 재판관이 내렸던 여러 재판의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검사 84만 원의 향응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징계 없도록 무죄 판결을 해준 거예요. 그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뭐 국정원 간부도 어떤 재판으로 향응을 받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무마시켜주는, 회사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 해준 그런 구제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나 국정원 직원 같은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구제해주고 버스 기사 같은 힘없는 사람은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여러분, 물론 저도 그 사건의 내막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정확하게 뭐 제가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건만 들어도, 그런 내용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좀 불공평하구나, 뭔가 좀 불공평한 판결이 내려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장에서 아마 그 대법관 후보자는 마음속으로 많이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되는 거구나. 내가 했던 그 판결로 나중 내가 판결을 받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내렸던 그런 비판들, 우리가 말로 한 비판, 그런 판단,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마지막에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티라는 것이 이 톱밥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이제 나무 부스러기죠. 들보는 여기 기둥 같은 그저 이렇게 지붕에 받치는 그런 석가래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수였기 때문에 뭐 집을 짓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죠, 이게 톱밥이나 이런 들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톱밥이 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큰 들보부터 빼야 된다. 자신을 먼저 비판하고 자신을 먼저 재판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재판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그거 한번 제대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보는, 그죠? 다른 사람의 티는 들보처럼 보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티처럼 작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때 형제에게 하는 그 비판의 강도를 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부터 먼저 제대로 비판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비판하고 재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재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여 잘못을 용서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분, 이게 뭐냐면 판결로서 한번 확정된 범죄는 다시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내가 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하나 훔쳤어요. 그래서 절도죄로 잡혀갔다가 그래서 판사님이 절도죄니까 30만 원 배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30만 원을 이제 주고 재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휴대폰 훔친 죄로 다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로서 확정된 죄는 다시 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렇대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듣고 한번 죄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벌을 받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호사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제대로 재판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잖아. 이건 죄가 아니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제대로 재판해보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비판을 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나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끝이 나는데, 그냥 덮어두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재판하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문제 사실은 다 해결해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알기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겁니까? 죄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본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주 작게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재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의 눈에 티를 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형제의 눈에 티를 뺄 때 그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여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셨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흠없는 양과 염소를 드려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빼주셨다고? 들보를 빼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개나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판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스스로를 재판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다.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판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공의로운 비판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비판이 되어야 돼요. 구약의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비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들보는 누가 빼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빼낼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를 돕기 위해서, 티가 들어가서 울고 있는 형제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울면서, 여러분, 우리가 울면은 눈 속에서 눈에 들어갔던 것들이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고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모습을 치면서 우리의 모습에 안타까워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추석을 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사실은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 주시고 밝히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티를 빼내어 줄 수 있는 밝히 보는 사람, 하나님 제대로